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은혜의 말씀, 그 복된 말씀 다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겸손히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수요일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또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수요 예배를 장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수요일 예배 나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그렇죠? 네,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특히나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식사를 끼니를 거르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오시는 발걸음이 어땠습니까? 기대와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약간 좀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안 나오면 누가 나를 좀 뭐라고 할 것 같은 그런 찜찜함이 있어서 오셨습니까? 어찌했든지 이 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그의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그렇게 빠져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 신약의 귀한 성경은 기독교의 자유의 헌장이다.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고 불리웁니다. 기독교의 자유의 헌장이다. 자유에 관한 이야기들이 참 많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 서신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누리는 자유의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과연 어떤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축복은 자유함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축복은 부유함, 건강함, 기타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자유함입니다. 자유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예수 만나 예수로부터 얻은 귀한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자유가 육체적이거나 어떤 정치적인 자유를 의미한다면 그런 의미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오늘날 박탈당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자유에 대한 갈망과 갈증이 있습니다. 무언가 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얽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뭔가 좀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갈증을 여전히 느끼고 있습니다. 자유롭고 싶은 마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육체적이고 정치적인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지 않는데 왜 자유에 대한 어떤 그런 목마름이 있을까요? 그거는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 누구라도 인간이라면 원하는, 찾는 그런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혹 오늘 우리가 이 자유의 갈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체적이고 정치적인 자유가 박탈당하고 있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가 혹여 돈의 자유함을 누리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질로부터 얽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않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명예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이나 인정에 집착되고 그것들에 얽매여 있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를 억압하고 얽어매고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조명받아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자유는 다른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하나님을 섬기는 자유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으로 공동체로 만든 교회를 섬기는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의 능력으로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자유함입니다. 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함을 어떻게 누려야 되는가? 마음껏 기뻐하면서 즐기면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냥 시키니까 하고 사람들 바라봐서
뭐라고 하면 안 되니까 마지못해 하고 이런 자유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마음껏 하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자유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 전 오늘 변화돼야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변화돼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돼야 돼야만이 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세상의 사람에서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돼야 돼야만이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누리던 내 삶의 방식으로서의 자유를 이제는 죄악으로 인식하고 또 예전에 억압으로 있었던 내 신앙생활의 어떤 부분들을 이제는 축복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전폭적으로 일어나야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참된 주를 섬기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를 가만 돌아보면 사람이 잘 변합니까? 사람 참 안 변합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게 사람입니다. 외모도 변하기 힘듭니다. 외모도 변하기 힘들고 내면도 변화되기 힘듭니다. 여러분,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 이 시대에는 도태되어 버립니다. 세상의 경쟁 앞에서 살아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21세기의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끊임없이 변화를 이야기하고 변화를 추구합니다. 사실 교회가 가장 많이 변화를 추구합니다. 변화돼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쇄신돼야 된다. 요즘은 기업의 용어로 혁신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서로 간의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이야기가 언제부턴가는 이제는 억압으로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압으로 교회에서 자꾸만 변화해라. 바뀌어야 된다. 새로워야 된다. 당신 좀 새로워야 된다. 이러한 표현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억압으로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한국교회가 이 변화의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상황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되기도 합니다. 변화의 가르침이 오늘날 우리를 얽어매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독교 상담과 내적 치유를 다루는 저명한 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덫에 걸려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톨릭 교도들보다 개신교 신자들 사이에 이러한 도덕주의적이고 행위주의적인 왜곡으로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더 커지고 있다. 개신교 신학자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개신교가 가톨릭에 비해서 더 많이 율법주의적이고 행위주의적으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도덕주의와 선행의 종교가 개신교의 핵심으로 재진입했다. 이 개신교의 핵심이 도덕주의와 선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변화가 너무나 교묘하게 아주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랫동안 개신교 신자들이 감지하지 못했다. 이게 이제 오늘날 개신교를 진단하는 신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한 개신교 신자가 자신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또 이렇게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톨릭과 개신교를 오고 가면서 갈등하고 있을 때 가톨릭과 개신교를 나름대로 특징 지은 한마디인데 우리에게 참 의미심장한 말로 다가옵니다. 개신교는 은혜를 얻기 위해 엄청난 선행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개신교가. 그런데 가톨릭은 신부에게 가서 구하면 누구든지 이 은혜를 자유롭게 나눠주는 것 같습니다. 네,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하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아, 네 죄가 사해졌다. 가라. 그러면 이 은혜의 기쁨을 그 순간 누리는, 자유하게 되는. 그래서 가톨릭이 더 많이 자유로운 신앙이 되고 개신교는 더 많이 율법주의적이고 행위적인 도덕주의적인 그러한 신앙의 양태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낄 때 교회 모습은 어떻습니까? 또 내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변화의 이야기들에 내가 함께 기쁨으로 동참하면서 내 삶의 변화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이끌림 받도록 내가 그걸 추구하는 겁니까? 아니면 변화돼야 된다, 새로워야 된다라는 이야기에 자꾸 억압을 받고 마음에 눌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변화는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변화가 있어야 되만이 자유함을 누리는데, 이 변화는 누구에게서 근원적으로 발생할 수 있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유로움의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의 존재 자체도 변화되고, 예수를 만남으로써 우리의 존재의 양태도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 변화의 일이 역설적입니다. 우리가 예수에게 매여 있을 때, 예수에게 붙들릴 때, 예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예수의 자유를 누립니다. 이 참 역설적인 거죠.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역설적입니다. 예수에게서 자유로우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예수로부터 매여 있을 때, 예수에게 붙들릴 때, 종이 될 때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신앙이 기독교 신앙에 아주 많이 보편적인 겁니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믿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겁니다.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죽음 가운데 생명을 얻고 생명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하죠. 내 짐을 메거라. 내 짐은 가볍다. 내 짐을 메면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짐을 메고 어떻게 쉴 수가 있고 어떻게 그 짐이 가볍다라고 여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짐을 메거라. 내 짐을 메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역설적인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겁니다. 이 자유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고 축복이고 감사함으로 누리는 자유함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자들, 변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이 좋아했던 책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그중에 특히 마틴 루터가 참 좋아했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는 구약의 시편도 좋아하고 구약의 로마서도 좋아했지만 갈라디아서를 특별히 좋아했는데, 여기에는 자유롭게 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삶이 온전히 변화되어서 그 안에서 자유롭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는 바울의 그 놀라운 변화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앞서서 일하는 마틴 루터가 참 좋아했던 책입니다. 인간의 모든 자랑, 교만, 사람들 앞에서 내리세우려고 하는 업적들, 그런 행위들을 거절하는 그러한 바울의 아주 처절한 복음의 그 전사로서의 싸움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루터가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향해서 이렇게 자신의 예찬을 남깁니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갈라디아서는 나의 서신이다. 나는 실제로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 그건 나의 아내다. 나의 캐서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갈라디아서를 좋아하고 사랑했던 겁니다. 바울에게, 루터에게 이러한 영향을 미쳤던 갈라디아서의 저자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아주 혁명적으로, 아주 투쟁적으로 두 가지 서신을 기록합니다. 그 첫 번째가 고린도서고 두 번째가 갈라디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이 두 가지 서신이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혁명적이고 투쟁적인, 전투적인 서신인데, 고린도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둘 다 바울이 세운,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교회를 떠난 후에 이 두 곳의 교회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고린도 교회는 헬라 철학의 영성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떤 지적인 부분의 영향을 받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유대 율법주의 영성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문제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고린도 교회 공동체의 삶과 갈라디아 공동체 교인들의 삶이 이 두 가지 영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신학의 영성에 의해서 신앙이 변화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고 있고 이 성경을 우리가 붙들고 신앙하지만 신앙하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신학이 나누어지는 겁니다. 신학에 따라 신앙의 모습이 바뀝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은 신학에 기초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장로교 학교를 나와서 장로교의 신학을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만일에 우리가 침례교를 다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침례교 신학에 근거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겁니다. 요즘 인터콥이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많이 회자됩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그것에 관여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인터컵이 참 교회와 선교의 긍정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교단 총회에서 재작년이었나요? 인터컵과의 교류를 금지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신앙으로 이끌지 못한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그 신학적인 바탕에서 우리의 신앙들이 어떤 다른 우리의 공동체와 색깔이 다른 우리의 공동체가 추구하지 않는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변화를 꿈꾸지 않는 그러한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벗어난다거나 때로는 좀 더 심각하게 왜곡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책을 사서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기도원에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헬라 철학적 영성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그 영향을 받냐면 분파와 분리주의가 생겨납니다. 누구파 해서 그렇게 되죠. 유대 율법주의 영성의 영향을 받은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적으로 다시 회개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종의 멍에로 매이게 하는 그러한 상태로 다시 돌려버립니다. 유대인화 돼야만이 그렇게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을 합니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만이 우리의 삶을 자랑케 하고 규정케 한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딱 종지부를 찍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는 6장에 있는 말씀인데 그리스도의 법만이 우리를 모든 육적인 자랑과 행위나 업적주의로부터 자유하게 된다.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 이렇게 바울이 가르칩니다. 이러한 투쟁적이고 아주 열정적인 아주 헌신적인 서신을 바울이 기록하면서 특별히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첫 번째 쓰는 말이 이런 겁니다. 우리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보통 다른 서신은 평안을 먼저 묻습니다.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는 우선 먼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도권을 먼저 주장합니다. 사도권을 먼저 주장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갈라디아 교회가 당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할 때 주로 유대인들의 기도처나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이 이렇게 나누어지고 선포되었지만 그곳에서는 그냥 말 그대로 복음의 선포의 시작점에 불과합니다. 이 회당에서 복음을 듣고 나누면 그 들은 복음을 가지고
각자의 가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각자의 자신만의 신앙 공동체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는 바리새 출신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또 이방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가르침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주의자들은 이걸 잘못 들은 겁니다. 이걸 왜곡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아브라함의 자녀가 될, 자손이 될 수 있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할례를 받아야지. 율법을 따라야지. 우리와 같은 유대화가 돼야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받아들이는 것을, 전체를 수용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일부는 받아들이고 일부는 배격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온전히 비판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만 수용하고 어느 정도는 율법을 우리가 수용해야만이 우리 안에 믿음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한 율법주의자들이 첫 번째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에 율법주의자와 좀 반대되는 무율법주의적 방종주의자가 나타납니다. 율법은 필요 없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으니 자유의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해도 다 면죄부를 받게 된다. 모든 일이 다 자유하다. 이렇게 말하는 무율법주의적인 방종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 그들은 복음을 변하게 했을 뿐 아니라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선동하는 자들이다. 그들에게는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도 이러한 두 극단의 율법주의자들과 무율법주의적 방종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너무 율법에 매인 사람과 너무 극단적으로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처럼, 율법주의자들처럼 선행을 강조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나 모임에 다 출석해야 되지, 성경 공부해야 되지, 교회 봉사해야 되지, 11조 해야 되지, 기도회 모임에 다 나와야 되지, 그리고 악한 행동하지 말아야 되지. 이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를 자신의 기준에 못 미치면, 자신의 어떤 행위의 함량에 도달하지 못하면 판단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하다. 어떻게 목사가, 권사가, 집사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판단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100이면 100 다 그렇게 됩니다. 율법의 노예가 되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또 다른 극단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자유로움을 너무 강조하면서 교회 내에 헌신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 죄에 여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것들을 합리화합니다. 주님 다 아실 텐데 뭐 이렇게 합리화합니다. 이 두 부류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데, 그것은 어떠한 인간의 행동이나 인간의 어떠한 업적이나 어떠한 자랑도 아니고 사람이 하는 어떠한 노력도 아니고 어떠한 무관심도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와 갈라디아서에서. 그렇게 가르칠 때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궁금해한 겁니다. 바울, 당신이 뭔데? 당신이 사도인가? 당신이 언제적부터 그렇게 변화돼서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내가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어서 너희들에게 이 복음의 이 자유함을 선언하고 있다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던 사람이지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1장 10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하나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사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만 이 말의 진의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또 이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아주 무시무시한 율법의 죽음의 사도였습니다. 열심과 그 열정을 율법을 온전히 행하지 않는 자들, 훼손하는 자들,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훼손하는 자들을 죽음에까지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자행하는 이 율법의 죽음의 사도였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그 마음이 그 율법적으로 강직했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스데반의 지금 돌에 맞아 피가 낭자하게 흐를 때도 그의 옷을 이렇게 들고 있고 가만히 바라보고 지켜보고 있는, 내가 이 기독교도들을 처단하겠다라고 해서 자기 발품 팔아서 그렇게 여행을 떠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예수의 사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 믿지 않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의 의심과 그러한 사람들의 어떤 왜곡된 시선과 자기를 바라보는 과거의 모습들의 기억에 의한 그러한 두려움들 마음 가운데 일침을 가합니다. 내가 사람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그 어떤 인간적인 기준도 인간적인 행위도 공로도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과거가 있습니다. 다 과거에 과오가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과거의 과오들, 과거의 어떤 자랑할 만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맡고 있는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헌신의 자리도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뭐 해서 주어진 게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전도한다고 할 때 내가 전도해서 사람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지 못합니다. 내가 말씀을 가르쳐서 사람이 변화될 것 같습니까? 변화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죽음의 사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증거하고 나누는 사도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이러한 전폭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참으로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자유로움을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헤매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집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마련해 준 사택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문이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에 옷을 차려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문이 덜컥하면서 열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이렇게 또 한번 안전잠금 장치가 있죠. 그게 잠겨 있나 해서 확인을 했는데 그건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했는데 열리지 않습니다. 이 문이 고장이 났구나.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사실은 문이 고장이 났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전에 누군가 나를 의도를 가지고 여기 감금해놨다. 이런 불편한 생각이 들어서 조금 두렵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문이 고장났다는 것을 판단을 하고 내가 빨리 지금 여기를 나가야 되는데 해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봤습니다. 3층이었는데요. 뛰어내려 볼까? 뛰어내리면 이거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뛰어내리지 못하고 방법을 찾는데 소방서에 전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119 전화를 눌렀습니다. 소방대원이 받습니다. 제가 지금 집에 갇혔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저쪽에서 들려오는 응답이 출동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소방대원은 출동할 수 없습니다. ARS 알려줄 테니까 열쇠집 전화해 보십시오. 끊더라고요. ARS 알려준 대로 전화를 하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다시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서
그 열쇠집에 전화했습니다. 그때 시간이 4시에서 5시로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그 새벽에 영업하는 열쇠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곳 받았습니다. 한 곳 받았는데 출동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다시 전화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다시 119에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분이 받습니다.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와서 좀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안 됩니다. 저희들은 그러한 일로 출동할 수 없습니다. 제가 부탁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제가 소방대원에게 부탁하겠습니까? 내 사정을 좀 봐주십시오. 그쪽에 딱하게 생각했는지 알겠다라고 전화를 끊고 정말 빨리 오더라고요. 한 3분, 4분 만에 이 반짝반짝거리는 빛이 밖에서 비쳤습니다. 창문을 열고 보니까 소방차 중에 제일 큰 소방차 있죠. 그 골목길에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봉고차 타고 들어와도 되는데 문 열겠다고 제일 큰 소방차, 이거 사다리 있는 거, 혹여 이제 사다리가 필요할까봐 그거 가지고 온 모양입니다. 동네가 창피해가지고 도대체 저 집 무슨 일이 났는가, 사람들이 그렇게 흉봤을까봐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문 밖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다시 이렇게 해보세요. 제가 해봤는데 안 됩니다. 그럼 물러서십시오. 제가 이걸 떼겠습니다. 뭐 밖에서 뭔가 쿵쾅쿵쾅 거립니다. 문을 막 이렇게 뭔가 훼손시키는 느낌이 막 듭니다. 마음에 또 두려움이 옵니다. 저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결국에는 밖에 있는 문을 탁 뜯어내더니 밖에서 말합니다. 선생님, 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저희가 가진 장비나 기술로는 안 됩니다. 저희가 선생님 댁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째로 뜯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매뉴얼이라고 하더라고요. 통째로 뜯어야 돼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 제 집이 아닙니다. 너무 감사하지만, 지금까지 도와줘서 감사하지만 그냥 돌아가시고 제가 날이 새면 열쇠집에 전화해서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8시가 되기를 기다려서 동이 터오르자 열쇠집에 전화했습니다. 출동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분여 만에 출동을 하셔서 그 문을 새 걸로 교체를 하고 저를 그 3, 4시간의 감금의 상태에서 자유함을 주었습니다. 열쇠집 아저씨가.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게 예수 안에서 자유로움이구나.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내가 밖으로 나가려고 원함이 지극히 있지만, 그 갈망이 있지만 안 나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원함이 있지만 옴짝달짝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밖으로부터 구원의 힘이 내게 미쳤을 때 열쇠집 아저씨 정말 예수를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 열어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안으로 문을 열고 개입하지 않으면, 그 예수를 우리가 맞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 안에서의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자유를 예수님은 어떻게 주십니까?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은혜와 평강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제가 그 아저씨를 만나고 문이 열렸을 때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를 만날 때 은혜와 평강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고 세상을 섬겨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어찌했든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그대로 받으셔서 그 주님 의지하여서 세상의 어떤 종교성이 와서 나를 억누를지라도 넘어설 수 있고, 세상의 어떤 지성이 내게 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해도 그것을 넘어서서 일어날 수 있고, 세상의 어떤 나를 향한 네가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었냐라고 하는 판단과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 나를 내리치려 할 때 그것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붙들고 주 안에서 자유를 선언하며 자유를 선포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우리와 함께하는 이웃들에게로 흘러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유함에 그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복음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월평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조건과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억눌려져 있는 그러한 모든 신앙생활의 눌림 가운데 주님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유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아름답게 섬겨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우리의 각자의 심령들의 마음을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